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4절부터 몇 절 읽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아멘. 예, 오늘은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조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 둘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고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기고 뚫고 들어와서 온전하게 된 가장 믿음이 좋은 아들들 24명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어 앉혀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아들들 너희도 뚫고 나오기만 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처럼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처럼 빙 둘러 앉아가지고 성가대는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강대상 뒤에 쭉 앉아있죠. 그 성도님들이 얼굴이 다 보이죠. 저도 성가대에 좀 은사가 좀 있어서 성가대 봉사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는 목사님 뒤에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있으면 다 보여 얼굴이. 성가대가 일어서서 하는데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처럼 위임받아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겨서 좀 너희도 이와 같은 권세와 영광의 주인공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이죠. 보좌에 둘렀다. 그리고 24 보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24 보좌들이 있고 이 말은 제가 왜 하필 12 보좌가 좋은데 12 제자고 12 보좌가 좋은데 24 보좌일까? 왜 48개도 되고 50개도 되고 100개도 되는데 왜 24개 보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낮 12시처럼 밝고 영광되게 온전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천국의 낮 12시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떠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 낮 12시처럼 영원히 가장 큰 천국의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싶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가장 밝고 지구에서 낮 12시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구에서 12 숫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천국에서 가장 천국의 시간으로 낮 12시와 같은 가장 크고 빛난 그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있어서 12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어서 12의 시간과 천국에 있어서 12의 시간을 합쳐가지고 천국의 모든 시스템은 이와 같이 지구에서 뿌린 대로 정확하게 수확하고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런 뜻과 의미로 너희도 영광되게 심어서 영원히 영광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24명의 보좌를 만들어서 영광된 사람들을 그렇게 앉혀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태죠. 왜 하필 24명인가? 12명도 아니고 48명도 아니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24 보좌들이 있고 말이 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이 영적인 의미를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있고 그 보좌들 위에 그 보좌들 위에 하는 것은 이 그 24 장로들이 이 땅에서 빛된 그런 12시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영광과 권세를 차지했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 24 장로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천국의 그런 지위와 직책과 권세와 영광과 영화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좀 더 친분을 가지고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주고받고 더 행복을 나누는 그 관계가 더 중하고 아버지와 성령님과 나누는 그 사랑과 우애와 친밀함이 더 좋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들은 부가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 보좌들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영광과 권세 그런 거는 부가적인 것으로 이미 여긴 지 오래고 120년간 그 위에 어떻게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처럼 속삭이고 주고받는 사랑과 애정과 그 우애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심취되어져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은 받지 않고요.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사심을 거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야만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거든요. 예,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마귀는 뭐 마약, 섹스, 뭐 권력, 탐욕, 미움, 시기, 살인, 분쟁, 강간, 간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독이 되게 해서 끌어가는 거지. 마음에 진짜 만족을 못 줍니다. 마귀는. 그런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에 배가 부르죠. 그냥 부드러 누워갖고 있고 싶고 너무 행복하죠. 그게 인생의 참 사는 보람입니다. 예, 여러분도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세속을 향한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이렇게 접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남은 4년 살아가시고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24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에서 가장 행복하게 친밀하게 주고받는 영광된 보좌를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연단과 단련들을 이분들이 잘 받아서 세상에 있을 때 마음의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싹 다 빼고 빼내서 정말 이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영적으로. 나이는 33세로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영혼의 나이는 노인들이죠. 60 이상이죠. 그래서 마음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정말 장성하고 성숙하고 알이 꽉 차서 고개를 숙이는 겸허한 진정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과 반차와 분량으로 무르익어져 나온 이런 사람들이 바로 24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33세로 똑같이 부활을 하자면 어떻게? 그 마음의 그런 강함과 세기가 마음의 나이가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33세로 젊죠. 영원히 늙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왜 다윗 누굽니까? 사무엘, 모세, 아브람 이런 사람들을 왜 장로들이라고 했냐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꽉 찬 알곡 성숙한 노인의 분량에 세속을 다 연단과 단련을 받아 뽑아내고 그리고 모세도 40년간 단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혈기와 다혈질이라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쳐 죽여버렸죠. 그 힘도 굉장히 셌던 장군감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군사들을 소리 소문 없이 목을 비틀었는지 하여튼 간에 부다닥 죽여버릴 정도면 이 얼마나 그 용사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썩혀가지고 그 1200만 명을 인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인솔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묵히고 썩힐 때 그거를 양을 이렇게 다듬고 양을 기르고 인솔하면서 한 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한 가지라도 잘 받으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의 장로들이 앉는 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 그 말씀이고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주님을 향한 신의와 정절을 결코 일체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항상 24시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믿음과 정절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현실에서 사실이요 100% 그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시인하기 위해서 24시간 조금이라도 마음을 타협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과 정절에 거룩한 정결한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삶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서 확정을 하고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믿음의 옷, 거룩함의 옷, 정절의 옷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120년간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믿음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믿음을 완성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처럼 삶을 통해서 믿음을 100% 지키고 이루고 완성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 이해가 되십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지식적으로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은 1단계인데요. 처음에 예수 믿고 삶을 통해서 몸부림쳐서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임을 확인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진짜 확정이 되어지고 사실이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알이 차게 그렇게 되어야 머리에 있는 그 믿음이 비로소 가슴으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와요. 배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2, 3단계, 3단계 정도의 믿음이 된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고 행할 수 있거든요. 3단계 정도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24장로들이 가졌던 이 삶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나는 마치 구원을 다 이루고 완성한 것처럼 굴면서 죄만 짓고 다니다가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적인 믿음이 가슴을 통해 배로 하나도 못 내려와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식적인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가라지와 쭉정이.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현실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호락호락하게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믿도록 허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믿음의 흰옷을 빼앗기지 않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입어서 예복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들에 앉아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참 신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삶의 마귀 사탄이 견고한 진을 쳐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설치해 놓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 믿음이 사실임을 당당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믿음이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조금이라도 가슴으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와 가지고 열매를 맺고 내 마음에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100% 온전히 믿어져요. 내가 지금 삶의 그 분야에서 겪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인생 120년 동안 삶의 전 분야에 있어서 그거를 100% 다 채우고 이러고 완성해야 어때요? 그래야 진짜 배에서부터 100% 믿음과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된 거다. 배에서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장성한 이런 24 장로가 되는 길이다. 지금 마귀가 속여가지고 머리에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 믿는 거냐. 죄 좀 지어도 된다. 그거는 믿음의 옷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때 현장에서 그 믿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가게 만들어서 믿음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요. 믿음의 옷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4 장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삶의 그 자기의 주어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게 120년간 하루하루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채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라지와 쭉정이 돼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말씀은 안 믿잖아. 믿기 싫고 어렵고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변질되는 겁니다. 가라지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데 인간적으로 머리에 의식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 따르고 뒤로 던져버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 죄 지어도 된다.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말은 무시하고 마귀가 성경을 통해서 불어넣어주는 죄 짓고 달콤하게 그런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거는 받아들이고 쏙 홀려가지고 따라가고 교회만 나와서 주여 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밖에 안 되지. 그래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까서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정에 그 나오죠. 죄를 지은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따로 끌려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죠. 주님께. 주님,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주님이 그때 분명 말씀하셨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죄를 지은 크리스찬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끌려가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에도 유다도 그랬죠. 유리하는 별들이고 영원히 예비될 캄캄한 어둠에 돌아가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신실치 않게 타락하고 마음에서부터 정절을 버리고 위배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져 휴거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족 안 풀어줍니다. 수족을 안 풀어줘요. 영원히 그렇게 수족에 결박당해가지고 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별빛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우주 공간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100% 하나님은 존재가 빛인데요. 그 존재 100%를 다 빼버리면 별빛 달빛 하나 없는 우주 공간이 됩니다.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인데 지금 여기 별빛 달빛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7일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때 창조한 빛이지 원래 이 우주는 바깥 어두운데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두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별빛 달빛도 없었어요. 태양도 없었고 그런 아무런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수족을 결박당하여 둥둥 떠다니면서 이를 부두둑 하는 겁니다. 왜 이를 갑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서 사복음서에 막 계속 나오죠. 슬피 울며 왜 이를 갑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갖다 버리다니 이럴 수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진짜 그런 뜻인데 성경의 뜻을 본 뜻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인간 경작을 해서 결코 천국 창고에 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 댕기는 것들, 전 세계에 교회 댕기는 것들에 80%가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몸부림쳐서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해서 마음에 확정하고 열매 맺어야 알곡으로 연걸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버림받아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종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고 24장로들과 같이 정말 참된 마음의 본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포맷되어지고 씻겨진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알곡, 곡식, 장성한 양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고난과 시련에서 도망가지 않고 항상 충실하게 단련과 연단을 적극적으로 잘 받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서 마음의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100% 다 빠져나가 버려서 그 본능에서부터 죄를 싹 다 벗어버리고 죄의 본능과 욕구를 완전히 포맷해서 하나님이 벗겨줍니다 하면 다 벗겨버리고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갈고 닦아져 나왔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다시는 24시간 죄와 정욕과 더러운 것을 생각지 않고 항상 머리에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성결한 정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금면류관을 머릿속에 24시간 마음을 갈고 닦고 연마하실 때 도망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사귀려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고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금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죄의 정욕과 불순물이 다 빠져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생각만 하면서 그 사고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이 24장로 5단계의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된 구원을 완성한 이 사람들은 금면류관, 정금면류관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기에 길이 다 정금이잖아요. 18K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18K가 아니고 이거는 정금면류관입니다. 그 등수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얼마나 영화롭게 등수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비싼 값진 그런 보석으로 그 정금면류관 위에 장식이 되어 있고 모양은 다 같다 그랬죠. 그 위에 장식이 얼마나 더 영화롭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등수를 매긴다. 그 여러분 생각을
예,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소욕과 욕구를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황송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 고맙고 황홀해서 그런 더러운 죄 짓는 생각을 하면 어땠어요? 마음이 굉장히 송구스럽고 그랬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악된 생각, 더러운 생각, 마귀 사탄이 음란과 정욕의 포도주로 전 세계를 다 물들어 놨는데도 그 버젓하게 즐기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권력욕과 뭐 이렇게 그런 욕구들을 그냥 당연시하면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건 쏟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거를 잡고서 믿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거를 속인 걸 믿게 되면 거기다가 귀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의의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잡아서 자극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여러분 인정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마귀가 집어넣는 거고. 순간순간 여러분도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내 생각이다 이렇게 믿게 꽉 잡으면서 생각을 싹 불어넣어요. 아, 쳐받고 싶다. 쳐 따먹고 싶다. 도둑질하고 싶다. 세비고 싶다. 때리 패고 싶다. 딸딸이 치고 싶다. 강간하고 싶다. 돈을 사기치고 싶다. 삥땅 치고 세비고 싶다. 이거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으면 그런데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의 것처럼 딱 잡고 있으면서 싹 불어넣어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머리에.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야야 가룟 유다야. 그 가룟 유다도 돈을 삥땅 치고 세비는 좀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그런 마귀가 불어넣는 거예요. 돈깨를 맡고 있었죠. 가룟 유다가.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교회 회계를 담당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불어넣어가지고 예수님 팔으면 은전 30냥입니까? 그거 받으면 네 떡도 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는데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너도 보상을 좀 받아야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대제사장 몽둥이에 잡힌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겠냐? 안 죽는다. 돈만 받아 챙기고 예수님은 기적으로 살아나오겠지. 그러면 네가 다시 거기 빌붙어 가지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돈깨를 맡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죠.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속에 딱 강제로 잡아 가지고 생각을 싹싹 불어넣어 가지고 얘가 받아들였네. 받아들였어. 믿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가라지를 믿게 돼버리는 겁니다. 알곡이 되는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거짓 미혹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주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가 죽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슬픈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너한테는 더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도 제가 볼 때는 구미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순수 인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는 구미오지 않았을까 싶어. 아브라함 그 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 구미오들이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신칭의가 그때 시작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구미호들도 생겼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상의 77억 중에서 4, 5%, 한 3, 4억 정도는 구미호니까 3, 4억 정도는 천사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인들을 해놓고 이제 루시퍼가 요청을 해가지고 용을 보내가지고 해룡이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여, 아니 그 천사인들이 저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으로 사는데 우리도 사람을 미혹하는 역할인데 천사인들이 태어난 숫자만큼은 인간으로 우리 마귀를 영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방해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런 건의는 다 들어줍니다. 마귀 새끼한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공의의 심판관이시지 억지로 마귀라고 해서 야 이 새끼야 저 데려다가 빠따치고 내쫓아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미호들을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마 태어났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제가 볼 때는 구미호가 아니었을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수 인간이었는데 천사인이 사도가 될 수는 없죠. 하늘나라에. 그래서 다른 11 제자는 저도 순수 인간이거든요. 순수 인간이었을 것 같고 뭐 다윗, 사무엘, 뭐 모세 전부 다 순수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천사인이 아닙니다. 천사인은 죽으면 천사로 돌아가요. 일개급 특진하고. 그래서 구미호가 아니었을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싶어요. 아버님 맞죠?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버지 맞지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가룟 유다는 구미호가 맞나 봐. 자연스러워요. 제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이렇게 분별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성령으로. 그러나 얼토당토하게 막 사실이 아닌 그를 비비 꼬아가지고 주장을 하면 마음이 뻑뻑하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뻑뻑하게 되죠. 저는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좀 분별을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아마 맞나 봐.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주지는 않는데 아마 맞나 봐.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그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이번 생은 네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러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잘해서 구원받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미호로 태어나더라도 똑같이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수십 년간 종교를 초월해서 그 누구에게나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뭐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 갔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택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하고 다 합쳐도 40 몇 프로, 5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간 그거를 넘었던 적은 없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었을 때에도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종교 일람폰을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하시면 김민영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탁 트여지게 기뻐하시고 평안하면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 이 시대 사람들이. 목사고 전도사고 뭐 이렇게 장로고 권사고
분별력이 없어. 그 기도에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면 아니 그 사람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더라도 아,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감각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기도를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 믿으면 안 된다. 저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요즘 뭐 신천지하고 뭐 그런 이단 사이비 그런 종파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많이 유혹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냥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도해서 자기가 그거를 마음에 확정을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해주는 말보다 더 믿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목사님이 말을 해주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거의 어린 아이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기도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뺑돌뺑돌하게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가지는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1단계 뭐 부끄러운 고난으로 내려갔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24시간을 그렇게 계속 물을 수 있을. 저는 17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24시간을 물어서 했어. 제가 양심을 속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버림받고 믿으면 내려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꽉 잡고 강제로 마귀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그런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가라지를 좀 믿게 할 수 있어요. 뿌려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쏘갔던 적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네가 많이 쏘갔다는 걸 알려주면서 중요한 거는 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게 그런 거는 이제 쏘으면서 연단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좀 많이 받아야 어떻게 노 페인스 노 게인 인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놨지만 뭐 중요한 거 믿음의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뭐 노선의 길을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그거를 알려주면서. 아멘. 그 양심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고 24시간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강력하니까 24시간 물어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물어봤어. 찜질방에 가고 싶어도 찜질방에 안 갔어. 아버지 찜질방에 가도 됩니까? 허락 안 하시면 절대 안 갔어요. 지옥 갑니다. 뭐 5단계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면 버립니다.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손바닥에 그냥 성령님이 진리로 알려주기 때문에 찜질방에 가도 됩니까? 찜질방에 가도 됩니까? 가면서 찜질방에 가려면 한 2-30분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마음의 확정이 안 될 때는 가면서 계속 가다가 멈추고 아버지 가도 됩니까? 가다가 또 멈춰가지고 또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버지 또 가도 됩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17년간을 살았다. 24시간을 찜질방에 성추행하러 가더라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를 확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그래야 마음에서 믿어져요. 마음에 믿어져.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사탄이 불어넣어 주면서 현실로는 믿음을 보정하고 죄지어도 된다, 제대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거는 믿음을 조금씩 믿음의 흰옷을 벗겨 나가는 겁니다. 예복을, 성령의 기름을,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김민영이가 개또라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은 배반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은 누구든지 다 가라지와 쭉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촛대 옮깁니다. 그냥 껍데기만 쓰고 버립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잘 아시고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 지옥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구원을 받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총회장님들, 교수님들, 교황이 지옥 간다고 하셨죠. 교황이 지옥 간다. 아버지 교황 지옥 가죠. 예. 교황 지옥 가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황 지옥 안 갑니까? 맞습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안 알려주시네. 근데 저는 교황이 좋은데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면 저는 십몇 년 전에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서울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새벽에 무릎 꿇고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 계시록 13장에 그 두 뿔이 달린 그 새끼양 비슷한 염소도 아닌 그 새끼양 같은 놈이 올라오죠. 예, 그게 교황입니다. 근데 저는 십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십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를 주축으로 그 로마 판도에서 짐승정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연합정부 있죠. 그래서 대표왕이 교황입니다. 교황. 대표왕이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오늘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다니엘서에 보면 새 뿔이 이제 다른 뿔이 한 뿔이 돋아나가지고 그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인가 10장인가 봤던 것 같은데 새 뿔이 이제 그 왕이 솟아난 다른 뿔이 한 개가 올라왔는데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뿔이 한 개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던 뿔하고는 다른 뿔이 올라오더라 그랬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대통령 왕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새 왕이 이제 그 교황이 그 짐승정부의 대표왕으로 거짓 선지자가 이제 교황이죠. 대표왕으로 이제 뽑혀지면 저 대통령도 아닌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뭐 교황이 뭐 대표왕을 한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새 왕이 이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용이 이제 그 사람들의 비리를 알려주거나 그 나라에 이제 어떤 그 정보를 퍼뜨리게 되면 그 대통령직을 지키기는커녕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줘 버리면 그게 이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이제 용이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듯이 이제 교황에게 함께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굴복해가지고 그 새 왕이 뿔이 뽑히고 교황이 나왔죠. 이제 바로 자기 종처럼 굴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13장을 풀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먼저 그날이 오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사탄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그대로 받아서 쓰면서 사용하면서 하늘에서 막 불도 끌어내리고 막 용이 준 능력과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바로 교황입니다. 13장에 용이 준 권세와 권력을 그대로 사용해버리고 용을 이제 용신으로 추앙하게 만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은 어린 양이 재림을 하실 때 핵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깨질 뻔한 거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다 지구가 멸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다. 우리가 용신을 믿어야 이제는 이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우리 EU가 전쟁에서 망할 뻔했는데 용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EU를 살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도 우리 용신이 보호해주면 핵전쟁에서도 이렇게 막아주고 살려주는데 너희가 다 평안하게 천년만년 지구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용신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모든 뭐 일본도 금방 그 짐승 정부에 붙을 거고 당연히 붙죠. 일본은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뭐 용신을 숭배하고 뭐 어쩌고 어째?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렇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짐승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왕이 대표 왕인 교황을 말하는 거죠. EU의 대표 왕을 맡게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뭐 한다고 교황이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이제 그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 근데 그런 식으로 풀어지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게 새끼 양 같이 생긴 교황이 땅에서 이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때? 땅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소의 상징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안 믿는 사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상의 세력들이 이제 막 응축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짐승으로 올라오는 거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기서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새끼 양 같이 생겼다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그런 것을 덧입고 있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주처럼 있잖아요. 교주처럼 세상을 이렇게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용이 속여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서 이끌어 나가는 권세와 권력을 다 줘버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는 용은 한 번씩 보여주지만 용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보여주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13장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이제 EU가 핵 공격을 당할 때 용이 좀 막아주고 그 핵 공격의 낙진 때문에 핵이 딱 떨어지는 것도 팡 터져서 다 죽지만 핵의 낙진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치워주나 봐. 용이 싹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EU를 싹 치워주나 봐.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우와 누가 이 EU 정부와 같을 수 있을꼬? 누가 이 짐승 EU 정부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때 이제 교황이 싹 나와가지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나오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 교황이 두 뿔이 달렸다는 것은 교황이 지금은 조그마한 그런 바티칸입니까? 조그마한 뭐 거기에서 교황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왕이기도 하고 어때요? 종교적으로도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두 뿔이 가지고 있는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 가축이 땅에서 볼볼볼볼 기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뿔은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권세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뿔은 어때? 종교적인 권세와 권력을 차지한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교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교황이 지옥 가겠네. 이제 그렇게 제가 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예,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이 상세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김민영이가 이야기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상식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 저도 잘 몰라. 그냥 상식 그렇게 이제 전혀 안 풀리던 것들이 예, 전혀 안 풀려서 이제 제가 계시록 설교를 이거 못하겠다. 이 계시록 설교는 조영기 목사님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와 나는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다. 근데 계시록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셔서 그런지 요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알겠더라고. 조금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쫙 이게 좀 알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을 얻어서 예, 그 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판단이 나올 거고 또 아버지께서 한번 나오시면 그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거니까 예,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또 뭐 한다고 예, 4절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기도해서 묻고 확인을 해야 예, 확인을 해야 그게 진짜 내 마음에서 알곡으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확정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도록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 나갈 때 그제야 진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것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터득이 되어서 예,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열매로 터득이 되어서 뱃속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행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가라지와 쭉정이거든요. 형식적인 가라지와 쭉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앉았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불순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정금, 금과 원석, 금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단련을 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루실 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하면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조금 다루심을 받아야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뭐 더 이상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언제 할 겁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할 겁니까? 1단계 구원 받아서 할 겁니까? 그때는 진급이 없는데요. 1년 뒤에 하지 뭐 2년 뒤에 하지 뭐 그때 죄악을 짓고 쭉 딸려가고 있는데요. 예.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현실에서 사실인 게 확인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여졌는데 예.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여졌는데 이거 설명하고 이렇게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까지 그러면
금면류관을 이까지만 설명한 걸로 하고, 쓰고 앉았더라 이거는 내일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교황이 지옥 가는지 그 질문을 했다가 예, 그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믿는 믿음을 확정을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자리 잡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게 알곡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이 차가는 것이고, 예, 곡식이 되어가는 것이고 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마귀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되지 뭐. 지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는 삶에서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선택할 때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탄식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괜찮다 괜찮다 먹어라 마셔라 괜찮다 죄 좀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옷을 다 빼앗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여러분을 만들어 변질되게 만들어서 50% 이상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영혼의 피를 빼먹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제일 맛있습니다. 마귀가 그 믿는 사람을 타락시켜 가지고 그 영혼의 피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면 영혼의 피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망 권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열매 맺어서 확정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곡이 되어가는 진짜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서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그런 줄 상식적으로 알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처럼 가라지를 더 뿌려 넣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 그러면 너 세상 살지 말아야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럼 마귀 사탄이 강제로 마음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40~50%의 권세로 강제로 내 생각인 것처럼 믿게 강요를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휘말려 들어가면 가룟 유다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거부하시고 참된 사실과 진실을 부여잡으셔서 삶의 매 순간 그 현장이 믿음의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영혼이 죽어 지옥 가느냐 아니면 알곡이 되어 천국 가느냐, 그게 갈린 죽음보다도 더한 전투입니다. 그걸 명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옷, 정결의 옷, 믿음의 옷을 빼앗기지 말고 이 24장로들처럼 4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고 날마다 그 믿음을 삶에서 확인하고 확정하고 열매를 맺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뱃속에 알이 꽉 찬 그런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곡식, 장성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참 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도둑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12제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팔아먹어도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를 내가 12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깨를 내가 좀 쓱싹해서 착복을 할 때에도 내려치지 않은 것 보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데 당연히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은 30냥만 받아 챙겨도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앞일은 마귀 사탄의 그런 속임과 미혹 속에서 어떠한 결론적으로 이끌어갈 줄은 우리의 IQ와 능력을 가지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몸부림쳐 싸워 이겨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괜찮겠지 그걸 선택해 따라가다가 뒷감당을 못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삶의 120년간 확정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아리차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믿음을 배신하고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삶에서 부인을 해서 가라지와 쭉정이 가룟 유다로 변질되어 가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10살도 안 되고 1단계도 안 되고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고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첫사랑 첫믿음 때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다시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금식도 좀 해야 되고 기도도 무릎도 좀 아파야 되고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전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고달픈 인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고자 하면 누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체험이 다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영이는 17년 동안 도라이가 돼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찜질방에 성추행하러 갈 때도 24시간 확인을 하고 다녔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김민영이가 사입인지 아니면 김민영이가 진짜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와 동행을 하는 사람인지 에녹과 같이 지 말대로 동행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반드시 아버지 확인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 김민영이가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증거를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김민영이도 17년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와 24시간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호흡처럼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맞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의 목사들도 똑같다고 그러셨죠. 80% 이상이 지옥 간다는 거를 그거는 당연한 상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왜 죄를 짓고 흰옷을 입지 않고 내 머릿속에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확정해서
내 마음의 알곡으로 연걸어 열매 맺지 않는데도 신실치 않는 자가 되지 않고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했는데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지금 확정을 안 하고 1년 뒤에 확정을 하겠으며 2년 뒤에 확정을 하겠으며 3년 뒤에 확정을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의 80% 이상이 성도님들하고 그때 똑같다고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80%가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쭤봤을 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80% 이상이 지옥 가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봐주신다. 그 성경에서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더라도 나를 떠나가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 뜻입니까? 목사는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갑니까? 교황도 지옥에 간다고 김민영이는 알고 있는데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대통령 장로라고 그러면은 죄 지어도 가라지와 쭉정이가 안 되고 천국에 갑니까? 큰 교회 목사는 무조건 천국입니까? 죄 짓고 성도들을 따먹고 간음을 해도? 아버지,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믿고 확정한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가룟 유다처럼 빼앗겨서 멸망하지 않도록 부여잡고 몸부림쳐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고백되어지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증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입니까? 허상이라고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거가 되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찬양에도 있듯이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찬양처럼 삶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오늘 이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처럼 싸우고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극복하여 이겨내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알고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일거수일투족 반드시 사실이고 현실임을 그 열매를 통해서 확정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머릿속에 알고 있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지식이 뱃속에 가슴으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오고 하나하나 열매로 연걸어 증거로 확정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확정되어진 믿음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증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휴거되어 들림바다에 올라가 주님의 잘했다. 네가 내 믿음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부터 잘 지키고 몸부림쳐 싸워 이겼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24 장로들과 같이 보좌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지위와 재산과 영화를 물려받아 세세의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호령하며 다스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알곡, 곡식, 장성한 참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시인하여 확정하고 완성하고 이루어 나간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